예배가 제가 혼자서 이거 다 하려니까요 막 어수선스러워요 제가 막. 그래서 땀을 삘찔삘찔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또한 통찰하심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985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요. 그 85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면 11월 달 정도 되면 대학 학력고사를 봅니다. 대학을 갈 그 시험을 보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수능 시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그때 시절이 한 9월인가 10월 달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 보기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죠. 이런 핸드폰이 없고 뭐 삐삐도 없어서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 연락을 하려면 집에 있는 그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밖에 있을 때 급한 약속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꿀 때는 무슨 전화를 하죠? 공중전화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 빨간색 주황색 된 공중전화든지 아니면 카드로 넣는 그런 길다란 그런 공중전화를 사용할 시절입니다. 제가 대학 선배님과 제가 이제 앞으로 갈 대학교 선배님과 그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임시 면접이죠. 학력고사 보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미리 이제 결정이 져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그렇게 이제 좀 만나 뵙는 거를 원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요. 결국은 못 만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그 선배가. 선배님이 와야지 같이 교수님 뭐 대구로 간다든지 만나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집에 갈 수는 없고. 왜요? 대학교 진로가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2시간쯤 기다린 것 같아요. 한 2시간쯤.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렸는데 결국 만나지를 못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 형인가 뭐 선배인가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 못 나온다고 오늘 약속이 취소됐다고 못 지킨다고. 교수님이 급한 일이 생겨갖고 약속을 취소했다라고. 아마 밖에 있으면 연락할 길이 없죠.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그런 연락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시절은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전화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집에다 전화를 했으면 되는데 전화를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못 만났습니다. 그 일 말고도 수많은 그러한 약속이라든지 뭐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 전화가 없었을 시절 때는요. 어긋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시절에 이러한 뭐 약속이 취소되고 장소가 바뀌고 못 지킨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을 아주 여러 번 아주 많이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충성된 일꾼, 그러한 이제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에서 또한 기관에서 또한 여러분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좋은 동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 또한 좋은 같이 일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서로 간에 안 맞고 그러면 성격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그러면 참 일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난다는 게 참 힘든 일이고 정말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함께 일하러 나가는 동안에 동역자만큼 중요한 사람은요, 그 일의 리더라는 거죠. 팀장들. 그 일의 리더와 얼마나만큼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잘 추진이 되고 또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도 보면 여러분들 사업장에 과연 충성된
정말 열심히 하는 일꾼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충성되고 좋은 일꾼은 아마도 제일 먼저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정직한 사람, 또한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일을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업장에, 그 비즈니스에 이윤을 참 많이 남겨주는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손해보다는 이익이 남는 게 좋겠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만난 충성된 일꾼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참 내 자신에게 생각도 해봤기도 하고 또한 질문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제 마음에 생각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심정으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충성된 일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여러 명의 그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던 그 하나님의 일꾼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또한 사도 바울, 그의 많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을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그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일꾼들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 그 젖 먹는 아이의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한다, 무엇을 지금 해달라라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난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를 때 외모로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너 잘났어, 너 못났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문벌도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한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일꾼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그 몸이신 믿는 자들의 그 연합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능력과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어느 분이 저한테 이게 전화를 걸었어요.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간증인데 제가 이제 좀 짧게 얘기한다면 요즘 새록새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예전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예배가 정말 아름답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더니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교회 갔더니 너무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사모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매일 교회를 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회 못 갔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몇 번이고도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자녀들 금방 낳으신 분이라든지, 아까도 잠깐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김일함 집사님 손주를 이제 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손주가 보고 싶겠습니까? 매 시간마다 지금도 아마 보고 싶으면 빨리 끝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한 문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배경이 좋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재능과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는 그 과정이 세상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2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가? 먼저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부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능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다시 말해서 이거를 말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이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또한 지혜로 또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라는 그러한 고백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논리와 그러한 이론의 경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것을 몰아내고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이 이 능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일꾼으로 삼은 것인가에 대해 질문해서 대부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숙한 일꾼을 뽑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일꾼. 여기서 성숙이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는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말합니다. 성숙한 인격만이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여기서의 그 성숙한 사람은 단순히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춘, 믿음을 갖춘, 그 신앙을 갖춘 그거를 함께 포함되는 말입니다. 단순히 성숙이 인품의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기술과 방법으로 본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중심을 사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일꾼은요, 고난이 있을 때 또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세우신 일꾼들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내 자신의 그 지혜가 아닌, 세상의 방식과 경험적인 아닌,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불러서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숙한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죠. 권력 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능력과 현재의 권세를 보고 일꾼을 사용하시고 또한 부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들고 파는 그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요,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파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배경이 좋지 않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뭄의 기근에 형제를 구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들에게 철저한 배신으로 당해서 이국 땅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그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병을 얻어서 정말 힘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 많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고난받은 욥에게는요, 인내를 통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은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정말 쉬지 않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더욱 길리 받드시고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는요, 여러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흠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흠 많은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흠 많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흠 많고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평판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났고 못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못났고 내가 돈이 많고 뭐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일꾼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충성된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란 과연 어떠한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은 과연 어떠한 일꾼일까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이 말씀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만 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며 겸손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은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의 사랑을 자랑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만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바로 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더 이상 젖달라고 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성장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인간이라면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낮은 데로 내려가야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작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틀립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고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부족할 때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나를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그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비참한 그 십자가, 낮은 십자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정직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그 유일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요, 어떤 일꾼일까요? 과연 나보다 약하고 상처받고 외롭고 고독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충성된 일꾼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견딜 수 없을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참지 못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나의 생각이 골고다로 향하여 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사건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 장소는요,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인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충성된 일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도 각자의 직분들이 있고 새롭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 자리는 내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충성된 일꾼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일꾼이 되어야지라는 그러한 진솔한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